네, 저희 지난주에 뭐 배웠죠? 기억나세요? 동성애자에 대해서 저희 배웠어요. 우리 교재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저희 맨 마지막까지 배웠는데요. 오늘은 맨 마지막 I번 로마서 1장 26절 이 말씀 저희가 한번 보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게요. 모든 죄와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나 또 성적 문란함이나 이런 것도 똑같은 죄인데 이 모든 죄들이 다 우리 예수님 피로서만 씻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아멘. 26절의 마지막 쯤에 보니까 여기 본래대로 쓸 것을 뭐에 반하는 것으로? 본성에 이 단어가 네이처인데 그 자연에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 본성에 반대하는 것으로 바꾸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부르신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본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이처가 아닌 거예요. 언내추럴한 거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는 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탄생이나 선천적인 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다음 페이지 116페이지 보겠습니다. 116페이지 보니까 맨 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습성을요, 수치스러운 애정이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불타오르는 정욕이라고 부르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보기 흉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자기의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어디 속에 받는다 하셨죠? 맞아요. 자기 속에예요. 자기 속에.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대요. 자기 속에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중에 하나, AIDS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그런 또 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롭게 한 1000명 정도의 이 에이즈 환자가 발생을 해요. 근데 누적 감염자가요 한 2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인구로 볼 때는 그렇게 큰 퍼센티지는 아니긴 해요. 근데 90%가 이 에이즈 환자의 90%가 남자예요. 그리고 20, 30대 남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도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다 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 또 이게 남자들에게 많이 이 병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또 에이즈가 하나의 또 대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4번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을 뭐에 처해야 된다고? 죽음에 처해야 된다고. 죽음에 처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뿐 아니라 사실 모든 죄에 하나님께서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렇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펴보시고요. 먼저 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예, 여기까지요. 1번에 보니까 예, 이 구절이요. 남성애자들 뭐라고 부르느냐? 여성화된 남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성화된 남자. 이렇게 답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성화된 남자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예, 남자예요. 근데 여성화된 남자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시고 계시고요. 또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어떻게 하는 남자? 맞아요. 욕되게 한다.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 이건 다른 사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을 저희가 가만히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도, 너희가 누구예요? 예,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이 같은 자들이 있었대요. 이런 죄 짓는 자들, 또 자신을 욕되게 하는 자들, 동성애 하는 자들, 또 도둑질 하는 자들, 이런 죄 짓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있었으나, 예, 여기에 과거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예, 워라는 단어 쓰시거든요. 예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 중에서. 그런데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됐어요? 예, 씻겼대요. 이 동성애자들도 또 다른 죄를 지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씻겼다. 또 거룩히 구별되었다. 또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이 표현들은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 거룩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2번에 11절은 예, 어떻게 말해요? 너희 중에도 이 같은 자들이 얼마쯤 있었으나, 예, 과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예전에 이런 자들도 있었구나. 그래서 과거 시제에 주목하라고 쓰여 있고요. 3번 볼게요. 우리 3번 한번 우리 김선미 형제님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3번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부분 있죠.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들도 당신이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습니다. 아멘. 11절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뭐지요? 영, 영에 의해, 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예, 거룩히 구별되어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아멘.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음을 주목하십시오. 분명히 동성애는 변태적인 성행위이며 성경이 강하게 정죄하는 행위입니다. 동성애는 그것을 용납하여 촉진되도록 허용하는 민족을 파멸시키며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피로써 이렇게 씻길 수 있다. 거룩히 구별될 수 있다. 의롭게 될 수 있다.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 동성애자들을, 동성애는 우리가 미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죄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동성애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예,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계속 보니까 문제가 이 아주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공부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뭔가요? 위에 보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십니까?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죠? 이 칼빈의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이 예정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부탁드립니다. 구원이 예정의 문제라고 말하는 기독교 계통에서는 너무나 흔한 이론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을 받도록 예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흔히 제기되는 추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로 예정되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어거스틴과 함께 시작되어 개신교 종교 개혁자 존 칼빈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므로 보통 칼빈주의라고 불립니다. 이 이론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 우리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으며 모든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결정되었다고 단언합니다. 네. 여기 중간쯤에 보니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을 들을 때 어떠세요? 공의롭고 정의로워 보이셔요? 네, 저도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합하다 이렇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올바른 교리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조심할 것이 이 하나님의 교리가요. 우리가 완전히 다 거짓된 것은요. 구분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건 거짓이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네? 근데 다 진짜인데 거짓 섞여 있으면 어려워요. 마귀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브를 유혹할 때도 무조건 다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 먹지 못하게 하셨냐? 살살 하면서 거짓을 섞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예정론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만약에 잘못된 교리를 아는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드럽게 또 말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지요. 자, 칼빈의 이 예정론은요. 쉽게 그냥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이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과 예수님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다. 맨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것을 이 교리를 지지하려고 하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여기 보니까 세상의 창건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를 보니까 우리는 창대 전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택함 받은 것이 뭐 아무런 우리는 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부터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편에 보니까 그러면 지옥 갈 사람도 정해져 있는 거네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 로마서 9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을 눈으로 한번 보실게요. 11절부터 보니까요. 여기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를 배에 임신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13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으셨는데 야곱은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렇게 선택을 미리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21절도 한번 볼게요. 21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이 말씀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로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그러면
어떤 것을 주장하고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1번, 첫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합니다. 맞나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맞으신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 구원의 전적인 은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또 주장해요. 이거 맞나요? 이것도 맞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셨어요. 예. 또 세 번째 보니까 신비와 경외, 또 요런 또 문장이 있어요. 예,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구원의 전적인 은혜도 맞아요. 그러면서 이 선택이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와 무관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 믿을 사람은 언젠가 믿게 되는 거고 믿지 않을 사람은 그냥 정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칼빈주의를 가장 받아들여서 또 교회를 이룬 곳이 또 장로교죠. 장로교의 시초가 칼빈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A번, 칼빈주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 예정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자, 우리 한번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정해져 있었던 일이었나요? 그런 느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말씀에서 볼게요. 또 하나 또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정해진 것이라면 그러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할 것도 정해져 있었나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칼빈주의 예정론대로라면 이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프로그램 해놓으셨는데 만드신 다음에 반드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도록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따먹게 돼 있는 거죠. 그걸 아시면서 프로그램 해놓고 사람을 만드셨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자유를 주시길 원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나요? 사실은 아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정해진 것이라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따먹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고요.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이 따먹을 것을 알고 구원자를 예정하셨죠. 구원의 방법을 예정하신 거예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번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당신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정된 운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전 이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맞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예정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예.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셨다. 예정하셔서 뭘 하셨죠? 맞아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요. 결국에는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정말로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모신 사람이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너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너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예, 이걸 예정하신 거죠. 예수님을 선택해서 믿는 자들이 결국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몸을 갖게 될 것, 이걸 예정하신 거죠.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하나님께서 가족 옷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여기도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근데 예정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입양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답 쓸 수 있습니다. 신자는 자녀로 입양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맞지요? 아멘. 그래서 이 예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죠? 아멘. 자, 세 번째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여기는 보니까 또 상속 유업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죠. 각 신자의 예정된 운명이 상속이에요. 저희는 상속받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칼빈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예정론에 대해서 말하면서요, 칼빈도 이 교리, 이 예정론의 교리는요 깊은 신비다 라고 인정을 했대요.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용하지 말아야 된다. 칼빈 자신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칼빈이 무엇을 주장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믿고 있는 그 칼빈의 예정론이 정말 칼빈이 말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칼빈도 이것이 아주 이 깊은 신비이고 조심히 다루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칼빈도 어느 부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칼빈의 예정론을 쉽게 말하듯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믿기 어려운 교리인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교리도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한번 천천히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5장 8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만약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정론대로 그냥 결정이 되어 있다면 뭘 제시해요? 제시할 필요가 없죠. 제시한다는 것은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아니고는 그 사람의 자유에 달려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람이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각각 개인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사망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러면 비참한 가운데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분, 거룩하신 분. 이 예수님만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이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어떤 죄인이라도 제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게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운명이 예정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상속을 받게 되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요. 예정되는 거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만큼만 살아라. 그 마음속에 교만함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목을 뻣뻣이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사람은,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 사람이 운명이 지옥으로 예정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 천국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여기 요 주의라고 써 있죠. 요게 한번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주의라고 여기 뭐 써 있어요? 한번 읽어 주시죠. 조지 윈드솔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영국의 왕이 되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도록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네, 이 조지 윈드솔이 지금 영국의 왕이에요. 지금 영국의 왕이 찰스 3세죠. 예, 이 사람 이름이 조지인데, 이 사람이 1948년 11월 14일에 태어났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예정됐어요. 뭐가? 나중에 영국의 왕이 된다. 이 엘리자베스 2세가 그 전에 여왕이었죠. 이 여왕이 죽고 나면 왕이 될 것이 정해진 거예요. 근데 안 죽어요. 안 죽고 오랫동안 이 엘리자베스 2세가 여왕으로서 이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몇 년 전에 죽었는데 이 찰스 3세가 73세 때 드디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운명이 이제 왕이 진짜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영국의 왕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태어나기로 그것도 예정되어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사랑해서 이 가문에서 이 사람이 났으니까, 태어났으니까 이제 이 사람의 운명이 예정되어진 것이지, 태어나기로,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셨겠지만 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영국의 왕이 될 것이 예정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정론자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실패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못 받잖아. 원하시는데도 원하신 대로 안 됐네? 하나님은 실패하셨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정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주셨고요. 이 복음을 전할 이 파수꾼의 역할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전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고요. 영혼을 천국에서 보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친하게 지냈는데도 전하지 않아서 지옥에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 성실히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죠.